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또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것, 또 건강해야, 그 행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행복인지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찾아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사랑이란 어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항상 변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돈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불행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이 많은 것은 축복이지만은 그 돈 많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꿈을 이루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물질적인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제일로 지혜로운 사람은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고 누렸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날마다 화로운 삶,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은 그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훗날 솔로몬은 자신이 잘못 살았던 것을 후회하는 고백들을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6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0명의 자녀를 낳고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것으로 행복하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많은 자녀를 얻고 오랜 건강하게 살고 그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지만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은 어떤 자신의 행복이나 만족, 즐거움이나 어떤 평안함, 쾌락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말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왕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도 행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가져도 그러한 것으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몸, 육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할 때는 눈에 보이는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육체와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합해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세계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물질만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고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사탄도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천사도 마귀도 우리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도 사람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 육신만 보는 것이지 영혼은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생겼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기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체 몸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영혼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삼일체 하나님도 천사도 악한 영들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도 있고 또한 육체도 있기 때문에 그 육체를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만에 관심을 가지고 이 눈에 보이는 육체의 만족, 평안,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귀하던 영화나 돈, 쾌락이나 이성적인 사랑, 먹는 거, 입는 거, 어떤 삶의 평안함, 그러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정말로 진짜 사람은 육체가 아니고 영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육체는 끝사람, 우리의 영혼은 속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를 위해서 있기보다 우리의 육체가 영혼을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우리의 육체보다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 영혼의 그 축복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원히 즐거워해야 되고 영원히 행복해야 되고 영원히 만족해야지만 그것이 그 영적인 것에서 영혼에서 육체로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기뻐해야 될 일, 즐거워해야 될 일, 만족해야 될 일이 없는데도 영원히 은혜를 받으면 영원히 기뻐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감사가 나타나고 즐거움과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습니다.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은혜로만이 강건함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육체에 맞추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에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우리의 삶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정말로 행복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참된 행복은 첫째는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받지 못하면 순간적인 평안함, 순간적인 즐거움, 순간적인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참된 만족도, 참된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들에게 온갖 불행과 저주를 갖다주는 괴물입니다.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멸망시키고 결국은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은 언제나 같이 움직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악한 영입니다. 사탄은 교만과 온갖 미움시기, 질투, 원망, 분노와 욕심, 정욕, 쾌락을 쉬지 않고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불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동행하던 그 영광스러운 삶, 축복스러운 삶, 행복했던 그 삶이 다 끊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다윗 왕도 죄 때문에 무서운 재앙을 만나 끔찍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범하면은 죄를 짓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불행을 물려주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합 왕이 어떤 탐욕 때문에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잘못을 지적받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대에는, 아합 왕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 후대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내가 계속 장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좋은 것은 다 뺏어갑니다. 죄는 우리 사람을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그런데 죄를 범하면은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면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다윗이 죄를 짓고 고통스러운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의 자유와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혀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맡으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참된 평안도 참된 만족도 행복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짐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죄의 짐을 지고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발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가 우리 말로 말하를 듣고 더욱 장관하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빌리아 사세로 말하고 이 성에서 자라 하나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범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군자라. 내가 이 도를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들을 영합하여 공에 넘겼더니 이에 된 사람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물건을 받았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하더니. 자,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타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였습니다. 나도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때리는 당신들처럼 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공을 받게 하려고 하더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그 어떤 한 일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좀 다메섹에 가까이 살 때에 오정쯤에요 우리의 나로부터 그 집이 나를 불러주시되 내가 다녀오려 있으니 소리가 있사오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이 무엇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려면 자기에게 식사하시다가 나와. 예,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군사를 이끌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이제 간증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을 둘러비추고 그때 땅 바닥에 그는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큰 빛이
바울을 들려 비치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가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으나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핍박하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님 무엇을 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시서 돌아가라. 내가 너희를 온 곳에서 도망하리라 하시거든. 나는 그리스도의 왕처럼 말미암아 불순하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첫 번째 질문은 주여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주여 무엇을 하니까? 그 음성을 들은 그가, 말씀하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무엇을 하니까? 주여 무엇을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었는데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 안수기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열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렸던 행복한 전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복했던 것은 돈이 많거나 어떤 높은 권력을 가졌거나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원하는 것을 다 가진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제사함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을 바쳐서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의 사명을 발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망하는 것을 부유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공피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그는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온갖 고통스러운 환경을 나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에 참된 행복을 누린
살아납니다. 참된 행복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족하지 못한 것, 행복하지 못한 것도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두 번째 과정,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만족도 기쁨도 행복도 즐거움도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세 곳에서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그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참된 기쁨,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